어, 인생은 경영이다. 이 모든 세계가 경영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은 영어로는 히스토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토리의 뜻은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이죠. 스토리. 그러니까 온 역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두 도막으로 나눈다면 BC와 AD, Before Christ, 안노 도미니, 예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의 시대 왕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역사를 경영하고 계세요.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in his time, in his way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묵상해 보면 때가 이를 것이다. 또 때가 찼다. 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영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 경영주시고 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파송을 받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경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하고 또 가정도 경영하고 또 회사, 기업 또 국가를 또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흥망성쇠가 결정되잖아요. 우리 한반도도 두 도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망해가고 있고 자꾸 이상한 것만 만들고 있고 남쪽은 경영을 잘해서 아주 잘 살고 또 복음도 잘 전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기업도 경영을 잘하면 요즘 삼성이랄지 현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을 경영을 잘못하면 또 망하게 됩니다. 가정도요. 엄마 아빠가 남편 아내로서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를 잘 키우면은 명문 가문도 될 수가 있고요. 잘못되면 멸문 가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영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자기 경영, 인생 경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우울증이나 또는 약간 열등감이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이 됐어요. 적당히 이 땅에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나의 인생을 경영하신다면 나도 소경영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자. 성경에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를 그 주인이 주잖아요. 그 청지기들에게 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경영을 잘해서 또 2배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기쁨에 동참하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경영을 잘못한 거예요. 땅속에 묻어놓고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징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탤런트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재능과 그다음 기질과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개발해서 그 주인, 우리의 최고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경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또 보면 또 그래요. 성경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축복을 내리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경영을 잘해서 복의 근원이 된 거죠. 또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경영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노예로 또는 죄수로 애굽 땅에 가서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참에 30살이 딱 되니까 그를 불러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그게 경영하시는 것이죠. 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 애굽 땅에서 노예 민족인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경영하셔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80이 되니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계획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때가 참에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경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인생을 쭉 살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군데군데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경영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다가 그걸 기록하고, 내 후배들이 또 나의 또 동료들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경영 계획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앙케이트를 했어요. 당신에게 당신 인생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27%가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먹고 살기에 바쁘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노숙자들, 그냥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또 60%는 나는 금전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테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금전적으로 살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일반 소시민들이에요. 남에게 도움도 별로 안 주고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우리 식구끼리 도란도란 산다. 이게 60%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죠. 10%를 봤더니 자기는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그 계획을 가지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뉴욕에서 엘리트층들입니다. 그래서 그 뉴욕의 엘리트로서 부유층들이 다 그런 사람들 가지고 있더라. 나머지 3%는 어떤 사람이고 봤더니 자기는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해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5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 계속 점검하면서 기록해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살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현재 미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층이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것에 따라서 경영에 따라서 그 인생이 180도로 바꿔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제 인생을 한번 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획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65세가 됐어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퇴직금도 받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은퇴해서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겠다. 이게 나쁩니까? 아니요. 괜찮죠?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살면서 즐기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90세 생일날이 됐어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케이크를 해가지고 축하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케이크를 앞에 놓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90세까지 살 줄 알았다면 65세 때 은퇴하고 25년간을 이렇게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65세 끝난 줄 알고 허송세월하고 90세가 되는데 25년을 완전히 헛살았다. 그러면서 마음 아프면서 지금 90인데 지금부터 새 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100세가 되면은 지나간 10년이 얼마나 보람된가. 이것을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멋지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됩니다. 이 경영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계획이란 말이 돼 있어요. 플랜. 저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태 하는 것이 모태신앙 그러죠. 그런데 저도 그런 식으로 자랐어요. 어릴 때. 그러다가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 너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가 6.25 사변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한국이 어려울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의사가 돼야겠다. 왜냐면 의사는 부자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의과대학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그 정체성의 위기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회의가 오기 시작하면서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의예과 때 이런 부흥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정에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려우면 좀 구조를 청하고 이가 끝마치면 저리 비키세요 하고 내가 이제 인생의 왕노릇을 때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것이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야. 이제는 돈 버는 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가 되라. 내가 이렇게 대학 때 방황했는데 방황했던 그 시절에 많은 청년들도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방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도자를 키우는 청년들 깨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겠다. 사사기에도 보면 여호수아 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징벌을 내리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해서 인류대학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직업을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 지금부터는 내 인생이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 그래가지고 5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 그러면서 이 청년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내가 전문의사가 보통 전문의사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의학이 발달된 나라 미국에 가서 전문의사가 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전에는 그냥 시험이 있으니까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경영자가 된 겁니다. 내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 근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오십니다. 경영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경영하란 말이죠. 그러나 그 응답을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청지기가 돼서 제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미국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군의관을 마치고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나는 청년들을 깨우고 청소년들을 깨워서 다음 세대를 지도자를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서 청년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제가 그 딜레마가 생겼어요. 무슨
딜레마군이 의사들이 바쁜 거예요. 바빠가지고 병원에서 늘 있으니까 선교도 가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과가 아니라 취미 있는 데가 아니라 한가한 과가 무슨 과인가 그것만 살펴서 어느 과가 한가한가. 내과를 갔더니 안 되겠어요. 온몸이 내과요. 그래서 바빠요. 외과니까 너무나 수술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소아과를 갔더니 소아과는 참 예쁘고 좋은데 이것도 아플 때는 하나도 안 이뻐요. 계속 울고 엄마도 막 울고 바빠요.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를 하고 싶었어요. 여자가 좋지 않아. 근데 안 되겠어요. 왜냐? 애기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거야. 밤이나 낮이나 새벽에 정신이 나.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바쁜 과는 안 되겠어요. 돈은 많이 벌지만 돈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치관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가한 과를 했다. 정신과를 가봤어요. 정신과 갔더니 한가하더라고요. 정신과는 응급한 적 없지 않아요. 응급으로 막 미치고 그런 사람 없지 않아요. 갑자기 미치고. 좀 더 살살 미치니까 정신과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40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영어가 안 되잖아. 내가 영어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고 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영어를 하는데 나도 못 알아듣고 보통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미친 사람 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나도 미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 않고 한가한과 뭔 거 같더니 마취과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네요. 말이 필요 없죠. 마취를 시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일단 그렇죠. 네, 가만히 있어요. 말하면 마스크를 씌워서 재웁니다. 모든 환자는 내 앞에서 자고 또 한가해요. 그래서 제가 마취과 의사가 됐어요. 이게 경영입니다. 적당히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직업도 그 일에 맞는 직업을 택해야 되겠다. 또 직장을 고를 때도요. 아무 직장이나 고른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아니라 어느 직장이 한가한가. 그래서 그런 직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하고 오전에만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오후에도 같이 하고 또 밤에도 하고 그다음 선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지경을 넓히시는 겁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또 청소년들과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 아보다도 문제의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다가 가정 사역으로 번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나는 대학 때 이렇게까지 일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넓히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또 넓히시고 내 지경을 점점 넓히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29년째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과 친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친해지면 하나님이 눈만 깜빡하더라도 그 뜻을 알아요. 그렇죠. 처음 만나는 사람 눈을 깜빡하면 오해합니다. 왜 저러지? 그죠? 그런데 친한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도 그 남편하고 같이 얘기할 때 말이 잘 안 나올 때는 눈을 깜빡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번은 우리 아내가 내가 우리 아내에게 뭘 찾고 있었어요. 뭘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 거시기 어디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 거시기 있잖아요. 근데 그 거시기를 거시기 가서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찾으셨어요. 네, 우리는 거시기란 말하면 다 통해. 왜냐? 45년 동안을 같이 살았더니 그냥 말이 통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금방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길을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 제 인생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경영하시는데 제가 늘 조심하면서 깨닫는 것은 행여라도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떨까? 안 되죠. 그런데요 정신 안 차리면요 금방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와요. 주인 자리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무시해요. 그럼 예수님이 건드리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때 빨리 깨닫고 내려와야지. 예수님 그냥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더 세게 만지세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왜냐?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맞고 오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그냥요. 그냥요, 그냥. 그냥.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거든 말로 하세요. 그래도 말 안 듣거든 좀 크게 하세요. 때리지 마세요. 나는 맞는 거 싫어요. 나는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사랑으로 계속 인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면서 인도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최고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40년 동안 광야, 궁중에서 또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80이 되니까 모세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 가라. 80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된 거야. 그리고 40년간입니다. 그리고 120살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네 사명을 마쳤다. 느보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40년, 40년, 40년. 하나님은 굉장히 수학적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40년 그렇게 하셨을까? 또 요셉도 딱 30이 되니까 부르잖아요. 그 나이가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쭉 어릴 때 하나님과 경외하시다가 30살이 딱 되니까 딱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제 1990년대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딱 섬광처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뭔 거니?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물론 모태신앙이었지만 방황하다가 20살 때 이 부흥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제가 주님께 꼬꾸라지고 그때 주님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꿔졌잖아요. 그런 현상이 내가 20살 때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을 가게 됐고 미국에서 또 20년 동안 또 의사 생활하다가 40이 딱 될 때 장로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의사 생활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훈련을 받아야겠다.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훈련 받고 60이 딱 되면서 의사를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의사로서의 사역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영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노예가 아니라 나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인생, 걸작 인생을 경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